오늘은 기도의 빈손이 무기든 큰 손을 이긴다. 기도의 빈손이 무기든 큰 손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으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사실 불신앙이죠. 사실 가서는 안 될 곳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신하들이 저거 골리앗 물리친 자 아닌가, 우리 배신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때에 살 길은 딱 하나다. 미친 척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나무 주연상 줘도 될 것 같아요. 쇼를 했는데 다 속아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연기력도 대단하죠. 미친 척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이라고 안 그러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할 때 뭐 이렇게 나오느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왕을 부르는 칭호예요. 여러 아비멜렉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왕을, 애굽의 왕을 바로 또는 파라오라 그러듯이 여러 파라오가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왕을, 황제를 뭐 짜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짜르라고 부르듯이 아비멜렉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블레셋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기스죠. 아기스라는 아비멜렉,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나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무엘상 같은 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블레셋으로 도망을 칠 때까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갑자기 기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게 없고 잔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머리만 쓰다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내린 결정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나올 때 비로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무엇인가? 시편 34편입니다. 이건 항상 기도하다가 나온 기도가 아니라 불순종하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터져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오늘도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계시죠.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중단하셨던 분도 있죠. 그럼 내가 이 답답한 10년 가운데 다시금 옛날을 추억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 읽어야 될 성경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메마른 10년 가운데 다시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에서 우리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적인 모습으로는 마음,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심령을 강하게. 또 외적으로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해 보이지만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4절 하반절이 중요한 포인트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엄습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언제 두려움이 오느냐?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다 그래요? 다 두렵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걸로 치환돼야 되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영적 근육과 똑같아요. 근육이 강화되듯이 심령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는 그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 뵙는데 그 선교사님들마다 항상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모님, 선교사 사모 우울증,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영적으로 다운이 돼 있더라도 남들의 지도자를 항상 서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번아웃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지죠. 나중에 넉다운 돼 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특별히 남자 선교사님들이야 뭐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이게 해소가 되는데 사모님들은 이게 집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아주 심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우울증 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사모님들만 6개월, 한 2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훈련받고 다시 치유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고립감이에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기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거기서 깊은 그 우울증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아야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립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다, 기도의 동역자도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럴 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 고백이 뭐예요? 우울증 증상이죠. 오직 나밖에 없사오니, 나만 남았으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7,000명 더 있어.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 느낌이 그렇다,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난 아무도 없다. 저도 그 사역을 중단하고 있을 때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저를 도왔던 분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 계신 분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목회 잡지 보내주더라고요. 목회 하지도 않는데 목회 잡지를 보내줘.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 편지 비슷하게 써줬어요. 그죠? 기도한다 그러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 독백같이 했던 기도들 쭉 적어주고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어디선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물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못 느끼잖아요. 근데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끈이 끊어진 게 아니구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깨우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다. 물론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건강한 건데 그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있잖아요. 넉다운 될 때가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는 세례 요한도 낙심했잖아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낙심하고 번아웃 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연결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심령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운동들 하잖아요. 심령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종들이 제일 약해질 때가 언제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할 때 약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좀 있다. 그때가 약할 때예요. 나를 도울 자가 있다. 그때가 약할 때예요. 왜? 기도가 없으니까. 왜 약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마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저 당당해서 어디 가나 자신만만할 것 같죠. 근데 몇 마디 얘기해봐요. 심령이 너무너무 약해요. 이유가 뭐냐? 그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사람인데 얘기 나눠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숨겨놓은 게 뭐가 있는가 봐. 그렇게 느낌이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확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심령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남쪽 유다의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보니까 아사왕은 사실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압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심령이 강건한 왕으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약해서 심령이 강해졌어요. 너무 약하니까 아사왕은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기도 많이 했다고. 국력이 너무 약하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래서 약한 자의 기도, 그러면 아사 왕의 기도를 한번 카피해 보세요.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심령이 너무너무 강력해요. 역대하 14장 11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철저히 연결돼서 가장 강력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약간 방치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에 방치해야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심령이 강화돼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강화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것도 의지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거두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진짜 중요한 심령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이 강화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강한 심령 가지고 나중에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산삼 이야기 아십니까? 산삼 캐는 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산삼 캐는 분. 뭐 요즘에도 산삼이 잘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설악산 이런 데 가보면 가끔 캐진대요. 지난번에 그 양양인가? 양양이 어디입니까? 경상도에 있나요? 거기서 뭐 산삼 뭐 31뿌리를 캤다는 분이 있죠. 산삼. 그런 분도 오다 가다 만납니다. 물론 주는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산삼은요 1년에 잘 자라야 1g 자란대. 1g. 참 그러니까 산삼이죠. 1g. 아주 여건이 좋아봐야 2g 자란대요. 그게 산삼이랍니다. 그래서 산삼 그러면서 뭐 팔뚝만 갖고 오는 거 다 가짜래요. 산삼은 1년에 1g 자라는데 어떻게 팔뚝만하게 나옵니까? 그건 인삼이죠. 산삼은 절대 그렇게 자라요. 도라지거나. 그러니까 산삼이 1g씩 자란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 자라기 때문에. 산삼 자라는 조건이 있대요. 그게 씨가 떨어져서 이게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잘 안 띄고 뭐 이런 데 이렇게 자란대요. 산삼이. 그래서 1년에 1g씩 자라는데 그래서 한 100년쯤 자라봐야 100g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크겠죠. 그죠? 그런 게 산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효는 인삼 100배, 1000배래요. 인삼 많이 먹어봐야 배만 부른데, 그죠? 정관장 먹어봐야 배만 부른데 그거 하나 먹으면 진짜 약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 같다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g씩 자라는 신앙이 그게 산삼 신앙이라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쉽게 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강화시키게 만들어서 산삼 신앙 갖게 만들어요. 1g씩 자라요. 그런데 그 능력은요 100배, 1000배예요. 여러분 껍데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도라지 되고 싶어요? 도라지 시장 가봐야 막 널려서 덤을 막 줘요. 한 줌을 집어서. 산삼 그렇게 주는 거 봤어요? 한 뿌리 더 가져가요. 그거 산삼 아니에요. 그 장르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산삼 신앙은요 고난 속에 나온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이 강화돼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차원은 이제 뭐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실질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강한 자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강한 자와 손 잡으면 이기는 거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축구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뭐 메시 이런 애 데리고 오고 호날두 데려오고 또 누구 들어올까요? 루니 데리고 올까요? 잘 못하대 요즘에. 루니 데리고 오고 그런 사람 11명 뽑으면 이기지요. 못 이기겠어요? 그럼 우린 그러잖아요. 아이 그런 불공정한 게 어디 있냐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불공정한 게 있어요. 그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하니까 하나님과 손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 센터포드예요. 왜 못 이기겠어요? 그렇죠. 항상 이기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손잡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죠.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하대요. 그럼 최악 아니에요? 세상은 평탄하고 나는 약하다 그러면 먹고 살만한데 그죠? 세상이 험해도 나는 강하면 그래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엎어치기예요.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하대요. 그렇죠 진짜.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험해? 난 너무 약해. 직장 상황이 너무 험악해요. 근데 나는 능력이 안 돼. 그런 무력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빈소들 가는 기도가 세상의 온갖 무기로 무장한 큰 손보다 훨씬 강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잖아요. 붙어있는 싸움에 연결되는 싸움. 그래서 누가 유능한 지도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연결시킬 수 있는 종. 다윗은요 이 아비멜렉에서 미친 척하고 나오는 체험을 통해서 그 위에 더 강력해졌어요. 더 강력해져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이 돼버리잖아요. 가치 없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속도는요 정말 빨라요. 사람들은 도와줘도 언제나 타이밍이 엇박자예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집회 갔는데
정확히는 김삼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그 페남이라는 비행기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페남에서 운영하는 페남 호텔에 묵었대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더랍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시차가 안 맞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밖을 쳐다보고, 뭐 미국은 사실 야경도 없어요. 야경도 없는데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권총 강도가 총을 쏘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참 권총 강도가 한심하죠. 그걸 왜 뛰어가면서 하나요? 잡아놓고 총을 쏴야지, 그죠? 근데 막 도망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급하게 소리 지르고 막 총소리 나고 하는데 경찰이 나타나는 속도보다 범인이 총 쏘고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빠르더래요. 그거 다 봤대요, 밑에서. 그 범인이 총 쏘고 강도질 하는데 1분 걸리더래요, 대충. 근데 경찰이 나타나는 게 3분 있다 나타나더래요. 역시 목사님이죠.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있대요. 경찰 믿을 게 못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죠? 아무리 믿을 만한 경찰, 그 치안이 제일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출동하는데 3분 걸리더래요. 강도는 더 빠르더래요. 1분이래요, 1분. 하나님은 순식간에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뭐 세상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경찰이 나를 도와준다, 뭐 보호막이 있다, 그 다 있으면 뭐래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온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손이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 손보다 빠른 도움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자꾸 1등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의 1등이 되십시오.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1등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허용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불순종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기도를 배우고 심령이 좀 더 강해져라.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어려움 극복하는 법을 배우라. 이 하나님의 레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레슨 받고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탄탄대로를 달려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당장에 있는 난관과 어려움들, 빈손이죠. 그러나 기도의 빈손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큰 손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263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